새신자 성경 공부 8강 종말론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인간은 죽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구든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심판의 이러한 엄중한 형벌에 빠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이 복된 은혜를 누리라고 복음의 이러한 전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전 인류는 그의 원죄를 물려받고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무섭고 비참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종말의 심판과 또 종말의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주제들을 소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말론은 크게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100살 정도 이렇게 태어나서 또 한평생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내가 태어나서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개인적인 또 이러한 종말의 모습이 있고요. 또 인류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의 이러한 우주적 종말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크게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이렇게 둘로 잘 나누어서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형태로 네 가지가 고백되고 있는 걸 봅니다. 개인 이제 크게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적 내용과 관련해서 육체의 부활과 또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또 복을 육체의 부활과 또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우주적 종말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되어지는 최후 심판의 이러한 모습.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에는 네 가지의 종말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도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 또 크게 둘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요 네 가지가 종말론의 성경적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요런 내용들을 부정하게 되면 이제 이단의 또 이러한 위험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이러한 네 가지의 종말의 성경적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개인적 종말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죽음과 또 죽은 후에 인간의 그러한 모습은 어떤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뭐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뭐 자연적 죽음이나 뭐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이런 많은 걸로 평가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 죽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여 그 원죄를 그렇게 갖게 되었고 그 후손 모두가 원죄의 책임을 갖게 됐고 또 죽음과 지옥의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인간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근원적 그런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영화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된 죽음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벌을 받기 위해서 죄에 대한 값으로 죽지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죽는가라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가 죽는 것은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이제 장차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에 우리 인간은 육체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직은 이렇게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의 이러한 구원의 이런 모든 순서가 아직은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의 죽음의 이러한 또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죄의 값이 아니고 장차 이제 우리가 육체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바로 그 영화로움을 준비하는 그러한 영화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된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음으로 새로운 육체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또 죽음의 이러한 과정과 질서들을 우리 성도들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된 그러한 죽음임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은 썩고 영혼은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또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처럼 뭐 구천을 떠돈다 이러면서 조상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또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윤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죽고 나면 다른 걸로 태어난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몸은 이 땅에서 썩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은 불멸의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저 멀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곳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그렇게 옮겨져 갑니다. 악한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다만 몸은 이제 새로운 부활체를 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몸은 썩어져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렇게 새로운 부활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중간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최후 상태, 육체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러한 최후 상태가 아직 아니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최후 심판 때까지 몸은 썩지만 영혼은 그렇게 존재하면서 최후의 심판 때와 육체의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또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최후 상태 전에 중간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중간 장소를 주장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아닌 중간쯤에 연옥이라는 그러한 장소를 제시해서 이제 그 연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돈을 후손들이 많이 내면 천국으로 다시 옮겨간다든가 이렇게 또 선행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론을 파괴하고 종말론을 파괴하는 제3의 이러한 또 장소를 소개하면서 중간 장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건 비성경적인 것으로 철저히 부정합니다. 육체는 썩고 영혼만 임시로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최후 심판 전까지 존재하는 그런 중간 상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장소는 없습니다. 이런 불교적인, 유교적인 또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몸과 영혼의 이러한 중간 상태의 그러한 모습을 잘못 이해를 해서 영혼 수면설, 영혼이 영원히 잔다. 또 이렇게 영혼이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이런 영혼 멸절설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장로교 입장이 아니고 기독교적 입장이 아닙니다. 몸은 썩고 영혼은 여전히 의식을 갖고 존재하면서 예수님 곁에 이렇게 또 함께
거하다가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육체 부활을 받으면서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완전한 상태로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의 모습, 모든 사람의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거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영혼이 옮겨져 가는 거고, 불신자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이 계신 곳으로 가며 현재처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과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러한 상태를 앞서 말한 것처럼 중간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최후 심판 때에 육체 부활을 받으며 몸과 영혼이 이제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그런 완성된 상태에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성도는 천국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벌을 받다가 이제 최후 심판 때에 또 몸의 부활을 받아서 또 몸과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교의 조상들이 막 구천을 떠돌다가 이렇게 제사밥을 먹으러 오고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또 불교처럼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러한 형태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는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에는 이제 특별히 한국에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를 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을 하고 또 재림 장소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돈을 빼앗고 성도들의 삶을 빼앗는,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생활도 파탄나게 만드는 이런 아주 악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러한 종말론이 한국에는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종말론은 오늘날 또 백신 음모론, 또 이런 코로나 음모론, 또 딥스테이트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비밀 정보, 깊은 정보, 이렇게 해서 비밀 정보 전 세계를 이렇게 누군가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음모론적 정부론, 이런 것도 그렇고요.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이트와 같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형태들은 철저히 우리가 부정해야 됩니다. 1992년에 다미 선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휴거 날짜라고 그러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곧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러한 극단적 종말론을 펼쳤습니다.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러한 악한 종말론이 결국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위협을 가하고 망가뜨리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또 코로나 시대와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반문화적이고 반의료적인, 반사회적인 형태로 이렇게 아주 극단적 삶을 요구하는 이러한 세대주의,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종말론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휴거 날짜를 계산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를 제시하고, 그러면서 그때 1차에 제대로 된 1등급 신자들이 휴거를 못하면 7년 대환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런 7년 대환란, 그다음에 지상 천년왕국,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적 세대주의의 종말론은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자, 성경적인 그런 최후 심판은 우리가 성경 말씀의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때와 시간, 장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날짜를 계산하고 장소를 계산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성도들의 육체 부활과 천국과 지옥은 무슨 7년 대환란을 거치고 이렇게 지나가고 또 어떤 장소에서 뭐 임시로 거했다 이런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은 육체가 부활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은 동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7년을 거치고 또 이렇게 어떤 장소에 또 임시적으로 또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 재림,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육체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그 인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대신 그렇게 희생해 주셨고 그리고 그 육체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저 멀리 그렇게 가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리하여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그렇게 재림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깔보고 이랬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이 구원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초대될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육체 부활,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습니다. 불신자는 부활하여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습니다. 최후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재림 시에 죽지 않고 즉시 몸이 변화되어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육체 부활을.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육체 부활을 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지옥의 고통을 영혼의 고통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도 이중으로 가하고 벌을 받기 위해서 육체 부활을 받는 겁니다. 벌을 받기 위해서 육체가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육체가 부활되어 지옥에서 그 육체가 겪는 영원한 고통을 겪습니다. 거기는 성경에서 다양한 참혹한 모습으로 지옥의 모습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또 사람을 영원토록 파먹는 그러한 벌레, 고통.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육체는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이 땅에서는 괴로우면 죽기라도 하지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몸과 육체가 또 영혼이 죽지 않으면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또 불신자의 육체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이러한 또 성도들은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동시에 순식간에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몸이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활의 육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중간 상태에서 영혼만 존재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은 죽음 다음에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으면서 그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새로운 육체 부활을 누린다 이러면서 두 가지 형태의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미리 죽고 육체가 썩어지면서 영혼만 존재하면서 최후의 육체 부활을 순서적으로 받는 또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던 분들은 그 즉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을 받는 그러한 두 가지 형태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국과 지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곳으로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장소적 개념이 있습니다. 육체를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얻기 때문에 천국도 장소가 있는 거고 지옥도 장소가 있는 겁니다. 육체가 거하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영원히 그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도 장소 개념이 되는 겁니다. 또 지옥도 불신자들도 육체를 그렇게 다시 부활을 통해서 벌을 받기 위하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두어야 하는 지옥도 장소적인 그러한 또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죽지 못하면서 배고픔, 굶주림, 질병, 아픔, 괴로움이 가득한 장소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성경 구약에서는 전쟁터에 시체를 모아서 이렇게 썩는 이러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런 모습으로 지옥을 소개를 하고요. 신약에서는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지옥에는 죽지도 않고 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또 목마름과 배고픔과 이런 육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고 또 영혼이 고통받을 수 있는 영혼의 그런 고통들도 전부 다 배로 받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곳이다라고 형벌을 받는 곳이다라고 그것도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또 악한 영들도 또 불신자들도 이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 불신자면 그 가족들을 반드시 전도해서 구원으로 초대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영혼의 인식이 알아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후 심판. 최후 심판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을 갖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는 시간을 이렇게 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렇게 최후 심판 때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해석 중 이렇게 무천년설이 강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에 좀 더 시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1장, 2장, 3장을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조금 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 이렇게 무라는 뜻이 천년을 너무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징적인 형태로 해석한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또 후천년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긴 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처럼 이 땅에서의 좀 더 이러한 부흥의 복의 이러한 충만한 때가 있은 다음에 이렇게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은 이 땅에 좀 더 많은 핍박과 고통들이 더 가득 찬 다음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약간의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는 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설이 이렇게 좀 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세 개는 기독교 안에 늘 있어 왔던 해석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처럼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 666 뭐 이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컴퓨터 바코드에다가 막 적용을 해서 20년 전, 30년 전에는 컴퓨터 바코드 사용하면 다 지옥 간다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또 코로나 백신 맞으면은 거기에 666 무슨 DNA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이런 식의 666을 극단적 문자로 또 숫자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런 식의 시간적 해석은 우리는 철저히 거부합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를 영원히 장소적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이러한 최후 심판, 성도들은 봉사와 헌신에 대한 축복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 심판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세워가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들은 또
그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마지막 종말론 부분을 잘 보시면서 성경적 종말론을 잘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사이비적인 그런 종말론이 또 사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기가 쉽습니다. 또 이 종말론을 잘 배워서 내 개인의 죽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또 세워가고 유형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또 열심히 전도하는 이러한 개인의 마지막 삶을 그렇게 알차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 욕심만,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또 흥청망청 이렇게 돈을 쓰면서 이렇게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최후의 무서운 심판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최후 심판이 이제 영원한 영화와 복을 누리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로 나아가는 복된 또 그러한 시간임을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